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교독합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자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으로 끝나요? 다윗을 높이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 상하는 사실 다윗이 주요 인물인데 다윗이 다윗 되었던 진정한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 이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도 다윗의 영광, 다윗의 성공, 다윗의 그 훌륭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더욱더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아들,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성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둘이 다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받는 마음은 조금씩 틀린가 봐요. 그래서 아들은 조금 이 아빠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조금 이게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은 저한테 와서 뭔가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항상 너무너무 당당해요. 본인이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얼마나 당당한지.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 사실 오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그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인구조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성취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어, 이걸 갖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금 빚어주시는 과정이 이제 심판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벌에 대해서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그래도 사람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진노,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나서,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노 중에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랬습니다. 아니, 그는 사실 진노를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 이 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예배함,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오늘 내용이 끝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서 그쳤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지극히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공부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줄 아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마음, 그게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삶. 내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좋을 때보다도 공부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나는 더욱더욱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끝나잖아.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천사가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손을 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뉘우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슬퍼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를 벌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어야 하셔야 돼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 벌을 끝까지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벌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런. 그러니 여기는 이제 벌을 당연히 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여기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실수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아니고, 사실 그런 이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단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를 슬퍼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멸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슬퍼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에 긍휼하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죄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족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그래서 이 그날이 대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맥상으로 보면 아침부터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말이에요. 원래는 며칠 동안 심판하기로 되어 있었죠? 3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견책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3일을 당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때때로는 하루 만에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많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엉뚱한 결정, 엉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알고 가다가 그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이런 다윗의 태도, 다윗의 지금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천사가 여기 나와 있는 천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임해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음의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천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전염병을 갖고 오는 천사지만 사실은 죽음의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지금 죽음을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네 손을 거둬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이 앞에가 있는 게 아니고 16절이 먼저 있고 17절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물론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신비한 뜻을 품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나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이 죄의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게 마땅하다, 이런. 그래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고통, 그 어려움을 전해 듣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의 죄, 자신의 죄, 자기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지금 다윗도 이 상황 가운데서 17절에 뭐 합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자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사를 보고 나서. 물론 하나님은 이미 그 사이에 뭐 했다고요? 돌이키셨습니다, 마음을. 다윗은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론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앞에 있는 고백하고 뒤에 있는 고백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17절에서는 나는 범자였다라고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약무리에 대해서 약무리와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이 약무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롯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뭐라고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앞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건 같이 인정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좀 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뭐라고 말해요? 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죄의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치소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마땅히 벌받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고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벌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잘못했는데 나 용서 좀 해줘. 이건 사실은 잘못했다는 게 먼저 용서해달라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 안 하면 상대방을 도리어 비난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랬는데 왜 용서 안 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용서 잘못했다 그랬으면 잘못의 대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비난도 받아야 되고, 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은 구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이렇게 말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시죠? 살고자 하면 뭐예요? 죽고, 죽고자 하면 뭐예요? 살아요. 그게 복음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고백은 정확하게 복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뭐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나서 죄의 대가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전에 큰 이슈가 됐던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가장 정말 가슴 아픈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한테 용서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왜 네한테 용서를 구하냐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 여주인공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왜 용서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밀양에. 물론 저도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은 기사로만 이 내용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뻔뻔하다. 죄를 짓고도 너무너무 뻔뻔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뻔뻔함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가도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인정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정도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 나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인 거지,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 뭐 이런 걸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불지옥에 던져줘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죄인이다라고 하는 관념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이 벌하셔도 뭐라고요? 할 말이 없다.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이 약물이 대신 나를 좀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예표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미,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선한 목자로서 이 약물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기꺼이 대신 벌받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는 모습,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전 그 교만함이 다 씻겨나가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깃들었다,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쫓아가야 될 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예수와 같은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본받아 쫓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항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면 이런저런 막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즉시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벌받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뿌려놓고 안 거두고 싶어해요. 아무것도 선한 거,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를 얻어요. 우리가 의를 심으면 또 의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막 좋은 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나쁜 걸 심고는 좋은 거를 얻으려고, 아니 나쁜 걸 심고 심지어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사실 악한 마음이라고요. 잘못했는데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더 나가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래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건 그건 뭐예요? 잘못된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내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을 막 기대한다거나 뭐 선한 것을 막 따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나는 심지 않아서 무조건 받을 거야 이런 자세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런 마음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적어도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가 선지자 가시 이야기해 준 대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돌이키셨으니까 이미 재앙이 그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번제와 화목제는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제사인 거죠. 그렇죠? 그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서 이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죄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벌을 그만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물론 이게 다 구원의 결과로서의 이야기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젠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누린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고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신다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늘 우리 생각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유봉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는 삶,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유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 다 들으셨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욱 힘써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뇨. 주님을 더욱더욱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사실은 원래 18절부터 25절, 18절 다음에 25절 나오면 그냥 이야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뭐 하는 거?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8절과 25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봤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지금 뭐 해야 돼요? 1분 1초라도 빨리 천사가 떠나가고 재앙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25절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라우나와 이야기하고 뭐 타작마당 사는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지금 한시도 급한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대요. 자,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벌 받는 것보다, 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내린 게 아니고,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만 막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죠. 아이들이 아버지가 갖다 준 그 선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아버지는 뒷전이고 막 선물만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 말고,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혼내고 야단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이 뭐하기요? 뭐하도록요?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는 거라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라우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오셨는데 여기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사실 여부스 민족은, 이 족속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족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종족들을 물리치고 에루살렘에 다윗 성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에루살렘을 다윗성, 에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도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여부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20절에, 아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우나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도록 내가 이 모든 거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공짜로 안 할 거야. 내가 돈을 주고 살 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어떤 곳이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자손들에게, 그 소유권이 영원히 그 땅의 주인에게 계속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근데 아라우나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말은 이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다윗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방인을 통해 샀잖아요. 그래서 그 굴에 사라와 자기가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영원히 자기가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짓게 되어지는 그런 기초가,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걸 샀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돈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저 나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뭐 걸어오든지 뭐 버스를 타고 오든지 지하철을 타고 오든지 와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양각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며칠씩 걸렸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며칠씩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했다.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내가 막 더 원하는 그거를 포기하고, 요 시간에는 딱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뭐 TV에 막 재밌는 드라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무슨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 또 누군가가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지만, 하나님 편에는, 수혜자 편에서는 그게 공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반드시 베푸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만 해도 용서하는 편에서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해주는 편에서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보복해주고 갚아주고 싶고. 근데 용서하려고 하면 그 모든 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래야지 용서라는 게 흘러가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용서라는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대갚아줬다, 이거 무슨 용서냐고. 그렇죠?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되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그 재앙을 그치시기를, 그만두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25절에 재앙을 그쳤더라 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욱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소나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없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머뭇거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내놓을 만한 무슨 공로나 성과나 뭔가 이게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말하기가 주저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잖아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다윗 된 건 다윗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무엘 상하의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결론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쓰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또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오늘 사무엘 하 마지막 내용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놓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